말씀 제목은 주님의 임재 안의 부재.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부재. 좀 깨우뚱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주님의 임재는 임재인데 주님의 부재가 뭐지? 주님의 임재랑 부재가 동시에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임재와 부재가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 또 마땅하다라는 것, 그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52장 9절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자, 지금 본문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은요, 오늘의 키예요. 키, 열쇠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재에서 부재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임재란 무엇일까요? 제가 잘 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재하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임재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정확히 알고 싶어서 국어사전을 찾았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사전의 의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해가 되시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나 여기 있다 하고 드러내시는 것이 임재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셨죠. 시내산이라든가 아니면 회막 안에 언약궤나 속죄소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임재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임재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물론 솔로몬 성전이나 이런 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임재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확인시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라는 것에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임재를. 자,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재를 확인시켜 주신 내용이에요. 이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연달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한테 나타내 줄게. 함께 할게 라기보다는 나타내 줄게.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날 거야. 약속하신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성령을 이제 저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디에 머무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머무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이시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배우셨잖아요. 예?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하겠다? 나타날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줄게. 함께 하시겠다는 것보다 나타날 게 더 신나지 않으세요?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시는지 보물찾기 마냥, 밭에 감추인 부활을 찾는 것 마냥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임재를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심은 물론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들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로 들이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자,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그 의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모든 일의 시작과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의 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은혜로 받게 하는 성자 하나님, 곧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내 거가 되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한테 줬는데 제가 그것을 풀지를 못해요, 선물을. 근데 이 푸는 방법과 이 선물이 완전히 내 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거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데 저희가 모르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성령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게 하시는 요셉의 하나님.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만 살피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거기에다 저희를 각자 대입하시면 됩니다. 저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저의 삶이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저 안에 하나님의 생명, 곧 주의 생명을 은혜로 받게 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그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러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심이 충만하여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 자, 이 말씀은 오히려 저희가 주의 임재를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발견케 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것을 생명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쫓아다니시는, 끊임없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좀 저기 좀 가 계시라고 해도, 과거에 제가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저기 가 계세요. 있으시죠? 우리 권사님 두 분 막 웃으시는데 있으십니다. 듣기 싫어요. 제발 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때는 감사한 걸 몰랐죠. 어쨌든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부재에 대해서 이제 봐야겠죠. 부재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는 다행히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그곳에 있지 아니함입니다. 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그러면 이 그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곳이 어디냐면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상황 속,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외면하고 계신 거, 안 쳐다보고 계신 것 같고 개입을 안 하시는 것. 그렇게 따라다니시던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은 거죠. 부재. 자, 임재와 부재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몇 가지를 찾아보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자, 창세기 39장 23절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또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저희한테는 너무 잘 보여요. 부재를 설명한다고 했는데 요셉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저희가 보면 요셉의 입장과 또 저의 입장과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딱 보이시죠. 어떻게 보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셨다고 주장하고 계세요. 저희도 이 시대에 와서 쳐다보니까 하나님 함께 했네. 하나님 형통하다 그러면 형통한 거지. 요셉 형통했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남의 얘기니까. 요셉의 얘기니까 형통했구나.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형통 맞아요. 형통 맞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아주 그 요셉이 형통하다는 게 너무 뚜렷해요. 야, 참 형통했다. 근데 그 당시에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갈 때, 또 보디발의 아내의 계략에 의해 옥에 갇히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냈다, 그가 함께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요셉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제3자의 입장으로.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보였을 수 있겠네. 하나님이 관심을 안 뒀다 생각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자, 고난과 시련의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마다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디발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요셉에게 보디발로부터 요셉이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요셉이란 청년하고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디발로 보게 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요셉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지나고 나면은 생각이 됐겠지만 저희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편에서는 모르잖아요. 제3자에게 나를 돕는 영혼을 붙이셨는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내신 건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부재를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자,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가정 총무를 세우셨죠. 또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셉은 풍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담아낼 수 있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결국 생명의 풍성함을 얻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9장 9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부재를 느꼈을 수 있어요. 저라면 느꼈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그 놀라우신 계획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죠. 그때 요셉이 말한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나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 언제도 부재를 느낄 때도.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내가 고난과 연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아까 시편에서 처음 본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형통함을 받았던 것이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함,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러한 행함은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저희가 슬퍼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는 도리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욱 확신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고백이 잘 표현되어 있는 시편 77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77편의 6절에서 9절까지를 새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부르던 내 노래를 생각하면서 생각에 깊이 잠길 때에 내 영혼이 속으로 묻기를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아주 절절한 고백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느꼈으면 약속도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에 나를 향한 긍휼을 거두신 것일까? 라는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을 새 번역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시나요? 주님의 부재를 느낀다는 것은 내게 고난과 시련 등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참 사실 이 결심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결심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부재가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부재가 느껴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한 것, 또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것, 홍해를 가르신 것 등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묵상, 곧 읊조리면서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요. 그러면서 결국에 시편 77편 마지막 절인 20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 새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자, 주님이 이루신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평강을 되찾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버리셨구나. 약속을 깨버리셨네. 나를 돌아보지 않아 하시는 것일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얘기했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입술로 중얼거리고 되새기고 그냥 들으시던지 안 들으시던지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아론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해내셨구나라는 평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이 고백을 통해 평안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부재를 통해 임재를 확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셉도 마찬가지셨죠. 요셉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인데 힘들었다고 칩시다. 형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아무리 좀 잘난 척을 했어도 죽일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나마 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팔려갔잖아요. 난 아버지 밑에서 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었는데 팔려갔을 때 부재를 느꼈겠죠. 그리고 거기서 가정총무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또 유혹을 하네.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혀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지만 거기서 또
꿈 해몽을 해주고 그러고 났는데 그들이 또 잠시 잊어요. 요셉을 좀 빨리 생각해 줬으면 옥에서도 좀 빨리 나왔을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의 저희는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그런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살펴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하여 명심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고 곧 반복적으로 읊조리며 되새기면서 은혜와 평강을 얻고 믿음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이미 이루신 모든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재는 주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아멘. 자, 아가서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므로 주님의 임재 안에 부재를 경험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아멘. 자, 이 구절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충만함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쉬다가 주님이 이제 가자 했는데 거절한 거죠. 근데 주님이 계속 밟히는 거예요. 거절했는데 아무래도 가야겠어 하고 했는데 주님이 벌써 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재를 확 느낀 거죠. 술람미 여인이.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두 가지 살펴보셨잖아요. 요셉하고 시편 77편의 기자, 이 둘이 한 것이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주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아가 5장 9절 10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아멘. 자, 이 내용은 이제 나갔잖아요. 찾을 수가 없으니까 주변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를 봤어? 내 주님을 봤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물어대니까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자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면서 뭘 하기 시작을 하냐면 주님이 술람미 여인, 당신 자기에게 행했던 은혜와 사랑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부재 중에. 근데 이게 부재가 맞나요? 임재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은혜 가운데. 근데 나는 부재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사랑하는 이는 그러면서 곧 주의 머리, 머리털, 눈, 뺨, 입술, 손, 몸, 다리에 비유하여 사랑하는 이 곧 주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시고 행하신 일들에 대해 예루살렘 여자들, 곧 주변의 신부들에게 알리면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이 뛰어난다라는 이 구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신체의 비유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술람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다 비유를 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고백을 하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제? 부재 중일 때. 6장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아멘. 자, 사랑하는 이 곧 주의 부재를 느꼈지만 바로 그때에 곧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고 그의 베풀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다른 이들에게 고백함으로 임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방금 읽었던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자기 동산이 내 마음이거든요. 주님의 동산이 저희 마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머무는 동산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머물고 계시거든요. 술람미 여인이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어디 가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셨었구나. 그럼 술람미 여인은 뭘 본 걸까요?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본 거예요. 주님을 봤다면 주님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내게 벌어진 일,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데.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저희를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데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부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범죄하는 자리에서 떠나고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에서 머문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바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알고 봤더니 주님은 어디 가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셨구나라는 고백하는 구절을 읽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를 통한 임재를 확인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로 드려져야 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증거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진 계기는 제가 마음의 공고함 중에 어떻게 보면 공고함도 있었던 것 같고 무뎌졌다고 할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무뎌진 거 있잖아요. 그 무뎌진 게 어떤 분들은 맷집이 생겨서 좋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맷집이 생기니까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뎌지는 거죠. 그런 감정이 저를 좀 주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지는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던 중에 예배를 놓치고 살고 있다는 비침을 받아서 그 비춰주심을 묵상하던 중에 말씀이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기도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주변에 어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말씀 드렸던 적이 있었죠. 참 좋다. 참 좋아 보인다. 주님 얼마나 사랑하실까 라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그때 저 둘과 나의 다름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남이 좋아 보이면 저랑 비교하게 되잖아요. 저와 나의 다름이 뭐길래 나는 이렇게 무뎌져 있고 좀 공간 것 같기도 한데 저들은 막 생명이 살아 넘치는 것 같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로 저들과 나의 다름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 중에 그들의 삶 속에 예배가 있다는 것이 갑자기 눈에 확 보여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확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곧 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진리로 예배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의 순간들로 드려지는 예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에게만 느끼게 하시는 부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라니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함으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주께서는 제 삶의 더 많은 영역에서 저와의 연합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의 공고함은 주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였지만 교회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알고 그 안에서 성장한 저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드려지는 것 방법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저는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저만의 방법.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것이 각 한 분 한 분에게 당신만의 방법이 있어야지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찾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주님은 문제만 있었던 제게 문제 풀이집을 주셨어요. 시편 77편을 접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 해답을 발견케 하신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바로 오늘 수요 예배의 말씀을 준비케 하시면서 제 공고하고 무뎌진 문제를 풀어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재를 느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제에 대한 저의 풀이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역시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기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세요. 그럼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단순히 입으로 읊조리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신 모든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한 저의 반응이, 저의 순종이 삶의 습관적인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반복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내 반응이
삶의 습관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정말 바람입니다. 제가 비둘기를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싫어한다기보다. 비둘기를 보면 정말 50m, 거짓말 안 보태고 50m라도 비둘기는 인도로 가고 저는 찻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무서워서 비둘기가 있는 인도를 피해서 찻길로 내려와서 비둘기를 지나서 다시 인도로 올라가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 비둘기만 보면 제가 반응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 피해. 이게 습관이 되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습관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습관이 되고 싶어요. 자연적으로 나오는 습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반복되어지는 순종의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반복할수록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 생명인 거 믿으시지요? 이 말씀을 이루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저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어요. 이거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야? 좀 그래 항상 기뻐하는 거 알아. 근데 굳이 저건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기쁘게 살라는 거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쁘게 살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1, 2년 하고 마실 줄 알았는데 10년이 넘도록 하시니까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어색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하니까 어색해요. 어색만 하면 다행이죠. 힘들어요. 힘들다가 하려니까 그냥 하나보다 귀에 못이 받도록 들은 거 하나보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루해. 그만 듣고 싶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며 되새기며 반응함으로 주님의 그런 나타내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저의 습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재를 느끼게 한 공고함이 도리어 저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에 늘 있음을 알게 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은혜를 더하사 주의 임재를 발견케 하시며 주의 이름을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시편 77편 기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술람미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재가 다른 시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의 부재는 우리 편에서 곧 내 편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편에서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 또는 고난과 시련의 연단을 통해 지경을 넓히시고자 할 때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임재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믿으시죠? 아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주의 부재 역시 주님의 임재 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 전인구원의 믿음과 내주합일의 믿음을 경험하셨다면 이제 주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주님의 부재를 느끼시면서 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참 자주 과거부터 많이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의 부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저는 담대하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재를 부재라 여기지 아니하고 부재가 느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리를 떠나고 또 늘 그분의 이루신 사실과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것을 묵상하시면서 짧게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